예수님 우리 대장 되셔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로 또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역사가 흘러왔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왕이 바뀌거나 혹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역사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떤 통수권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역사를 흐르게 하는 또 다른 큰 힘이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통치자는 참 힘이 있는데 그 통치자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혹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질투심은 그의 부하들을 믿지 못하게 했고, 그 질투심이 결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를 사분오열시켜버리고 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한 학자도 있습니다. 질투심은 늙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투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선한가 하면서 창조주의 이야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상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집을 짓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창조주의 손길이 나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지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그렇게 본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탄성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 제도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감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할 때에 그 모여드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탄성이 나오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스스로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질서를, 그 아름다운 최고의 선을 망가뜨려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아이를 갖습니다. 첫 아이가 하와의 태중에 들어섭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저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뱀 때문에 내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머리를 밟게 할 자가 여기 태중에 있구나.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를 낳으면서 지독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3장 15절에서는 머리를 깨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가서는 내가 수고롭게 해산하리라. 이거였구나. 내가 범죄한 결과가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도 뱀의 머리는 밟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인이 몇 살 때 동생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본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큰아이는 작은아이를 향해서 심심치 않게 말썽도 피우고 작은 해코지도 한다고 합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옆에 있는 거 집어들어서 작은 아이를 향해서 집어 던지거나 엄마 모르게 눈을 쿡 하고 찌르기도 한답니다. 가인도 똑같았겠지요.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아이가 둘째가 생기면 왕좌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심리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좌절이지요. 가인이 막 태어났을 때 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응아를 해서 불편하고 배가 고파서 불편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엥 해버리면 돼요. 그럼 엄마가 만사저쳐두고 자기에게 쫓아옵니다.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응예하고 한마디만 터뜨리면 엄마가 모든 것을 해주어요. 그런데 가인이 뒤집기를 하고 기어가기 시작하고 앉고 서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들기 시작할 때 엄마는 조금씩 내버려두기 시작합니다.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밥알을 흘려도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물을 쏟아도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아이는 좌절을 경험하고 거절당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자기의 것을 우선하고 가인의 것을 조금 뒤로 미루어 넣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생겨났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좀 자기에 떠들지 마라. 동생한테 해코지 하지 마라. 큰 녀석이 왜 그러냐. 신적인 존재였다가 왕같은 존재였다가 툭 떨어져서 동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위치, 이게 큰아들 가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아이는 또 모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최적의 좌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답니다. 적절한 배척과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내 몸 안에 습득해야 발달 단계도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가인에게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성한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두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그들 부모가 살았던 에덴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곳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들어갈 수 없지만 어떠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에덴을 떠난 지 100여 년 뒤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여기 그래도 아벨과 똑같이 나의 것으로 올려 놓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것을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판정보다 나의 판정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왜 동생의 것은 받아주고 나는 용납받지 못할까? 아버지도 동생 우선하든지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니 하나님도 아벨의 것만 우선하는구나. 왜 내가 거절당했지? 그 이유가 나에게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거절한 하나님에게만 원망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분노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질투심과 분노는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이 질투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죽이는 일로 발전해 갑니다. 칼을 들고 주먹을 들고 언어로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타인에게 용납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생각과 마음들이 죄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이 존재하면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움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롯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 들판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족이 커지고 그들의 생업이 커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먹어야 될 푸른 초장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종들과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불편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대한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녀석이 부모 없는데 내가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면서 너를 건사해줬으면 머리 숙이고 알았습니다 삼촌 먼저 좋은 거 선택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고개 바짝 쳐들고 종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지는 모른다 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도 살인의 현장이 돼야 되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저 앞뒤 안 가리고 에덴 같고 애굽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해서 나가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던 아브람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가인의 마음으로 살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왜요? 내 형제를 향한 분노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배 현장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400여 명의 산부예배 인원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척하고 있지만,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는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도다. 죄 중에 출생해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로다. 죽을 것 같은 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눈동자가 커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눈동자도 바뀌지 않고 내 심장도 뛰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인의 심정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현장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은 용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럼 가인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내 제사가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함도 다 덮어놓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와 말씀하시는데 내 동생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가인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심령 속에 퉁명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인류 최초의 예배 현장은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하고는 고작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설마 상상도 못 해본 일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그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시인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들 모여 함께 하는 일,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동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형제의 연합은 단지 부모를 같이 하는 형과 동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시온산을 덮음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회가 아름다운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족의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로의 회복을 주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답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거기 모이고요, 수해를 당했던 부산의 시민들이, 창원의 시민들이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 관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국무총리도 좀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도 나오고 다 나와서 좀 같이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나오겠지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추석이 끝난 그 다음날 우리의 뉴스가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요? 야, 광화문 광장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야. 아픈 가슴들 끌어안고 같이 와서 울어주고 같이 춤추고, 그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소망이 있어라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뉴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안 그래도 저기 철책선 들이우고 분단된 국가 속에 살고 있으면서 광화문 광장에 버스로 장벽을 쌓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어 놓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어 놓고 그게 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133편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우러져야 됩니다.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함께 우애하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친형제지간도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때로는 결혼하면 배우자의 입김 때문에 평안하던 가정도 틀어지는 모습을 간혹 신방하다 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가 그러하면, 우리 교회가 그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시작하려고 안내 서고 있는데 성당 쪽에서 오시는 분이나 미장원 쪽에서 걸어 나오시는 분이나 시장 골목을 지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산을 넘어서 걸어오시는 교인들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의 모양과 처지 살피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 교인인 것이 너무 좋아서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시라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춤추는 현장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하나님 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여기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그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저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일진데 내가 저 모습을 바라는데 형제가 한데 모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시샘하고 편가르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시인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기주의 첨단을 걷는 이때에 우리의 이기심 다 내려놓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힘쓸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에 되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되어집니다. 형제가 연합하려면, 교회가 연합하려면, 이 민족이 연합하려면, 함께 어우러지려면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거기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사랑의 줄로 묶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압 광야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녀노소가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 나의 나라, 나의 공동체, 아랍권하고는 다른 나의 공동체를 거기에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반동강 나버리고 짜게졌지만, 그래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나라 백성들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서 시온산을 덮은 것 같이 한데 모여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오늘 133편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들, 못마땅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다 녹여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할 때에 아론을 위임식으로 세울 때에 그 머리에 쏟아부었던 기름이 그의 머릿결과 수염과 옷깃을 타고 흘러서 뒤에 아름답게 떨어지는 향긋한 기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려오는 이슬과 같고 그곳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곳, 영생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시작되었던 불씨가 온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그 하나된 장소에, 그 연합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수여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심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과 생각들을 버리고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나라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 하자고 모여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부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는 지을 줄 모르면서 이것저것 심어놓기는 잔뜩 심어놓았습니다. 토마토, 약혼, 여주, 나팔꽃, 갓이 아니죠. 깻잎, 이런저런 거 심어놨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농사를 모르니까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방울토마토 가지가 너무 길다고 좀 잘라주라고 한 거를 가위 들고 나가서 이파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지청고 된통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인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종종 뿌리길래 텃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며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큰지 제 키만 해요. 근데 그 옆에 받쳐놓은 나무는 이 폴대는 제 허리만큼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휘엄성 휘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가위 들고 나갑니다.
자르고 모양 내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전정가위를 들고 나갔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됐나. 이 폴대 높이만큼 잘 묶어놨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옆에서 톡 휘어져 바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거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다 하고는 가위를 들고 쳐다보니까 분명히 휘어져서 거기는 약간 갈색으로 변했는데 이 가지가 휘어져 땅바닥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토마토가 열리고 있어요. 자르질 못했습니다. 받쳐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한쪽을 보니까 이쪽도 길게 늘어졌는데 폴대는 없는데 어디론가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고 있나 그 가지를 쭉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 텃밭 한쪽은 이제 담입니다. 저희 집은 담을 아직 철거를 안 했어요. 그 담 옆에 제 그 허리보다 조금 얕게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해놔서 조금 작게 만들어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가지가 턱하니 자기 몸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사이로 나무 사이로 이게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바라지는 마세요. 토마토 수가 너무 적어서 나눠드릴 만큼은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가 또 거기 있는 땅이 옆에 쓰러져 있는 그 깻잎이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비 오는데 뜨거운데 나도 있기 힘든데 너까지 내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걸치적거린다고 밀어내버리고 퉁박했다면 토마토는 그렇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그 줄기는 다 시들어 말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설픈 농사꾼이라 제대로 관리도 못해주는데 자기들끼리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나무는 그 넘어진 토마토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쓰러진 깻잎 그 사이로 뿌리가 길게 나면서 다시 토마토는 거기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다 쓰러진 것 같은 바람길에 끈이 끊어져서 휘청하고 떨어져 버린 나팔꽃, 여주 덩굴들은 뿌리가 아직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땅에 내리고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노랗게 연그러가고 또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거기가 에덴이 아닐까요? 사랑은 회귀라가 아닙니다. 너는 나와 똑같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너의 고달픈 몸을 얹어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땅에서 그 생명을 몸으로 끌어안고 여전히 지지대가 없어도 인간들이 만들어준 어설픈 농사꾼이 만들어준 그 지지대가 부러졌어도 거기서 생명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덴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셨을 겁니다. 어찌도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거, 한데 어우러져 모여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노래를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투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질시가 아니라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